예배 성공하십시오. 원래 제 이름은요 현종입니다. 현종. 원래 저는 성현인데 언제 바꾼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바꾸셨는데 원래는 현종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현종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냐 하면 세상을 깨우는 종이 되어 빛을 발하라. 멋지죠? 그래서 세상을 깨우는 종이 되어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해서 현종이라고 그렇게 지으셨는데, 성현으로 바꾼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지를 않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조선 왕 가운데, 국왕 가운데 현종이 단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바꿨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첫 돌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할아버지가 경남 거창에 사셨거든요. 거창에 남상이라는 그 곳에 사셨는데 그곳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막 세워지면서 저희 아버님이 첫 돌을 기념하면서 새벽종을 헌물을 했어요. 그 교회에. 지금부터 제 이름이 지금 나이가 이제 밝혀질 것 같은데 57년 전에 그곳에 헌물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이 새벽종으로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깨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서 새벽종을 이렇게 땅가당 하며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3년 전인가 한국에 갔을 때 제가 그 고향 교회를 방문했는데 아직도 그 새벽종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어요, 제가. 네. 교회는 새롭게 새 건물을 지었는데 저 새벽종은 그대로입니다. 새벽종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저렇게 앰프를 달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동네 안에 뭐 필요한 광고도 하고요. 동민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광고도 하고 또 우리 언제 집회가 있습니다. 모이십시오 이렇게 하는 또 앰프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제가 저 새벽종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목사님이 과거의 역사를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그랬군요. 안 그래도 이 교회 건물하고 새벽종하고 이 종탑하고 어울리지가 않아가지고 없애려고 하다가 이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거 계속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뭐 괜찮으시다면 계속 좀 놔두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요 그 현종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새벽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 하는 그런 제 마음의 다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목사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사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한 영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그만큼 오늘날 교회에게 또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마지막 Great Commission, 마지막 명령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사명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본질, 이 본질적 사명을 교회가 잃어버린다면요,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경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정도의 경종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외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대마다 역사마다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요 그 시대가 막 굉장한 엄청난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고요. 우리 나라 36년의 그 시대 때도 정말 기독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일제 치하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나요, 교회가? 과거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걱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농담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세상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지 않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대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저리 됐나?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복음이 사라지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경종을 울리지 못해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런 질문과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걸 주지 못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을 방문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요 1800년대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웨일즈 장로교회라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웨일즈 장로교회. 그 교회가 지금 아직도 지금 웨일즈에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거든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1800년대 말에 와가지고 대동강에서 선교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서 그 교회 갔대요. 웅장한 교회 건물에 들어가니까 컴컴하더래요. 예배 시간이 곧 시작되는데도 사람이 없고 컴컴하더래요. 근데 예배가 종땡 치면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7명밖에 없더래요. 그 큰 건물에. 아니 그렇게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100여 년 전에 일으켰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나요? 알고 봤더니만 웨일즈 지역에 한 700교회의 교회가 있는데 평균 주일 예배 참석 숫자가 6명, 7명이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국이. 유럽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져서 그래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만 크게 화려하면 뭐합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로서 교회담을 잃어간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의 조직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교회만 다니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너무 세게 하니까 제 아내가 좀 여보 너무 세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꾸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오늘 메시지 자체가 센 메시지라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찔렸고요, 우리 함께 찔립시다 오늘. 예? 그래서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래 목사님 말 맞아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목회자들도 문제가 많아요. 교회 지도자들 문제가 많아요. 예,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그러나 나는 괜찮나요? 나는 괜찮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새벽종을 울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 경종을 주십니다. 경종을 울리게 하세요.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참 교회다움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속성을 멀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교회의 세속화는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닮아가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현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성전 마당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가축의 울음소리가 나고요, 장사꾼들의 소리가 나고요,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나고요, 마치 가축 시장 같은 가축들의 오물 냄새가 나고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되셨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까? 당시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행위는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가까운 데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키우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소는 아니고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가까운 데서 오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흠이 없는
몸이 깨끗한 것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요, 그걸 끌고 와야 돼요. 며칠 동안 그 양들과 염소를 끌고 와야 되니까 성전 앞에서 돈을 주고 사도록 그렇게 편리하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요, 한 세길씩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한 세겔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돈을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염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요, 비둘기도 드릴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뭐 그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과 담합을 합니다.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요즘 카르텔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서로 담합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이익 분담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밖에서 사서 밖에서 가져오는 양이나 염소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검사를 하거든요. 제대로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무조건 넣어. 여기서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사꾼들이 돈을 벌잖아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사장, 그 당시에 서기관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수익 배당 시스템 아닙니까? 요즘 한국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 무슨 동, 제가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개발에 이런 이권들이 관여가 돼가지고 민간에서 또 관공에서 이렇게 관여가 되고 지금 막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름도 참 희한해요. 화천대유, 천하동인, 이런 회사들이, 투자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들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관리들하고 카르텔을 형성했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지금 막 난리가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이 당시에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매매하는 자들을 확 내쫓고 비둘기 자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세속적인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이 물질주의가 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요, 맞아. 요즘 교회들 문제가 많아. 요즘 목사들이 문제가 많아. 요즘 누구가 문제가 많아.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이럴까? 이렇게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려봐야 돼요. 우리 자신은. 저는요, 교회 안의 세속주의, 오늘날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세속주의가 다양하게 있지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종교다원주의, 심각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요,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불교, 유교, 이슬람교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잘 믿으면 천국도 가고 극락도 가고 좋은 데 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가리키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 70%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종교에서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들은 목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괜찮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교회를 나오신다면요, 굳이 여기 나오실 필요 없어요. 불교인들은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절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석가탄신이라든지 이럴 때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불교 믿고 극락 간다 그러면 극락 가시면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냐?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천하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으로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기독교 신앙입니까? 왜 예수입니까? 살 수 있는 방법,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편협됩니까? 배타적입니까?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님 너무 편협됩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편협됩니까?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이스한 목사라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외칩니다. 왜? 이 길만이 인간이 유일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말한 대로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1700년, 1800년대 그렇게 화려했던 그런 교회당들이 전부 다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 4년 전에 독일에 한번 갔었어요. 독일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자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식사가 다 마칠 점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자리가 VIP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VIP석. 예? 여기가 교회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둘러보니까 건물 프레임이 교회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앉는 장소가 이 강대산 위에요. 다 식당으로 만들어져요. 식당으로. 거기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식당으로, 레스토랑으로 바뀌어졌고, 많은 과거에 화려했던 그 교회 건물이 지금은 심지어 댄스룸으로 바뀌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가 빠진 교회, 여러분 교회에 일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동성애가 들어오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게 되고, 이런 얘기하면요, 교회에서 왜 동성애를 자꾸 그렇게 반대합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가 연약하게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을 사랑하고요,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 사수의 문제입니다. 왜?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흐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건 창조의 질서입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또 우리가 다 그분들 사랑해주고 섬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혼란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요, 나이스한 목사보다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실용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실용주의. 교회 안에 실용주의가 지금 스며들어가지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가 뭐냐면요, 영적인 것에 관심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용주의에 빠져 있는데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요, 재밌냐, 돈이 되나, 내게 유익이 되나, 이겁니다. 교회를 올 때도 사람들이 재밌나, 돈이 되나, 유익이 되나.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괜찮아요. 어떻게 교회 오면 또 노래도 아주 멋진 밴드도 있고 또 목사의 좋은 말도 있고 하니까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좀 여러 가지로 많은 정보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1년, 5년, 10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밌나, 돈이 되나, 이익이 되나 이것만 추구하고 온다면요, 우리는 실용주의 교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의 유익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초신자 때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다 우리가 교회 와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면요,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게 돈이 되나, 이익이 되나, 재밌나. 어떤 교회는요, 마치 소비자들 구미에 맞도록 물건을 진열하는 백화점처럼 성도들을, 교인들을 소비자로 인정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딱딱하고 뭐 십자가, 죄, 구원, 천국, 지옥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님 오늘날 그런 설교들이 안 어울려요. 그렇게 성도들이 요구하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좀 재밌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열심히 유머책 봅니다. 유머 연구합니다. 아니 좀 교회 오면 뭔가 좀 얻는 게 있어야죠. 교양적으로 우리가 좀 다들 고상하지 않습니까? 뭐 좀 뭔가 좀 유익해야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인문학 책 보고 있어요. 성경 보는 것보다 인문학적 설교, 윤리적 도덕적 설교, 또 과학적 설교.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까? 소비자 취향에 맞는 것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설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인본 중심이 아니라 신본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그 니드를 자꾸 그런 것으로 채워주려고 그래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복 받으십시오.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프로스페러티 가스펠. 그래서 뭔가 교회 오면요, 막 그냥 뭐 그런 것만 찾아요, 사람들한테.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는 금과 은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상실했다. 이 실용주의는요, 편리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성도들이 편하게 교회 나오려고 그래요. 과거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우리 권사회에서 막 바자회에서 음식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1불이든 2불이든 더 많이 모아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헌금하고 보내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성경헌금 보냅시다, 교회에서. 예, 교회가 헌금이 있으니까, 재정이 있으니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열정, 헌신 이제 잃어버리고 있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으려고 그래요. 다 돈으로 다 때우려고 그래요. 코비드-19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들 아직도 우리 교회는 영아, 유아, 초등부 예배를 현장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 부모님들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TV도 크게 다시 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저를 보니까 어떤 성도님, 목사님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저를 TV에서 보던 사람을 보니까 마켓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큰 TV를 해가지고 예배를 어떻게든 잘 드리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시는 성도님 가정도 있습니다. 예, 감사해요. 그렇게 해도 정말 저는요, 참 편하고 좋다. 아유, 바자만 입고 그냥 쓰리빠 신고 누워서도 예배 볼 수 있으니까 참 좋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겠다. 그런 성도님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도 은혜스럽다. 근데 성경의 예배들이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서서 예배드립니다. 서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을 드리는 자세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요, 제가 지난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프로스케어, 확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자신이 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예배예요.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편리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 성장학자 조지 바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바너 연구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독교 통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주전자 속의 개구리.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뜨거운 펄펄펄 끓는 주전자 안에 개구리를 탁 넣습니다. 그러면 개구리는요, 이 피부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들어가자마자 튀어나옵니다. 뜨겁다고 팍 튀어나옵니다. 던지면 튀어나옵니다. 개구리가 어떻게 하든 안간힘을 힘을 써서 간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을 지핍니다. 개구리는 미지근한 물이니까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아이고 따뜻하다, 아이고 따뜻하다, 아이고 더 따뜻해지네. 밑에서 불이 뜨거워지는데 피부가 점점 적응을 하잖아요. 아이고 따뜻해지나 하다가 결국에는 삶아 죽습니다. 삶겨 죽는 거예요. 자기 몸이 삶겨 죽는 줄 모르고 아이고 좋다 하면서 눈만 끄뻑끄뻑하는 그 모습.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아무런 영적 감각과 의식 없이 세속화에 잘 반죽된 모습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종교다운주의에 죽어가고 있고요, 실용주의에 죽어가고 있고요, 편리주의에 죽어가고 있고요, 물질주의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공동체도 교회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교회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있다.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가요? 지금 나는 어떤가요? 혹시나 이런 세속주의에 물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 물들고 있으면서도 물들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개구리처럼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이 아닌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예요. 여러분 각자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에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성을 경계하고 거룩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명패 붙이고 건물 사인 붙이고 교회다 무슨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멋지고 화려한 건물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여기가 교회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곳이 진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가? 예루살렘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짓습니다. 정말 다윗 때부터 준비했던 그 성전, 화려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부터 52절까지 보면요,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 그렇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웅장하다고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돌로 만든 곳이라고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화려한 곳이라고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기도예요. 한번 여기까지만 28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나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시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화려한 건물로 다 지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화려하다고 이곳에 오시겠습니까? 웅장한 건물이라고 이곳에 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곳에 오시겠습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기도를 돌아보시고 간구를 돌아보시고 백성들의 눈물을 돌아보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52절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 기도에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화려한 건물 관심 없습니다. 웅장한 건물 관심 없어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만민들이 누구나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영적인 질병도 치유받고 세상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병원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상처나고 온몸이 깨어지고 아픈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싸매움을 받고,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각각 담당하는 의사가 되어가지고 같이 해주고, 우리 권사님들 옆에서 간호원 역할, 핀셋 탁 주세요. 핀셋인가요? 뭔가요? 하여튼 이렇게 그렇게 수술도 하고, 그래가지고 와, 이곳에서 정말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받는 그런 병원 같은 교회.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목욕탕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찌든 때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성도님들, 아유 더러워 이게 아니라 이리 오세요. 싹 벗겨가 치유해주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때밀이 오세요. 때밀이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가 때밀이 하겠습니다. 다 밀어드리고, 좋다. 여기도 너무 좋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담감이 돼요. 계속 좋아야 될 텐데. 계속 좋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곳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받는 교회. 두 번째 의미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요, 말 그대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7절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 it not written,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열방을 향하여, 모든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림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열방을 섬기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요, 변화받고요,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그 놀라운 감격으로, 복음의 그 감격으로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집,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담임 이 목회자가 이 자리에, 이 강단에서 마음껏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복음이 막혀지면요, 우리 교회들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지면요, 교회는요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간증했지만, 목회 초기에 그때 막 뜨거운 그 열정으로 교회를 처음 시작하니까 열정으로 그냥 막 십자가, 죄, 회개, 천국, 지옥 이런 메시지를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주일예배 마치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니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꾸 죄인 그렇게 외칩니까? 좀 그런 설교 좀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이민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뭐 교회 와서 죄인 얘기만 들으니까 십자가 천국 지옥 들으니까요. 아유 막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40대 초반입니다. 제가 놀래가지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왜 죄송합니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교회 떠날까 싶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설교를 그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십자가, 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천국, 지옥 그거 빼니까요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설교할 게. 어떻게 설교하지? 좋은 사람들하고 설교할까? 뭐 이민 생활에 뭐 위로가 되는 만한 그런 설교만 할까?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던 대로 해라.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 주간 계속 해버렸어요. 그대로. 그분이 떠나셨어요. 가슴 아픈데 떠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사람 귀에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이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복음 빠지면 그냥 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당당하게 삽시다.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삽시다.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요 우리 속에 복음이 없으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늘 그냥 타협하고 여기 가서 또 헷갈리고 저기 가서 또 헷갈리고 남이 그런 얘기하면요 나도 헷갈리고 너도 헷갈리고 중심이 없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요 그렇지 맞아 고개 막 끄덕거리고. 어떤 분이 한국의 관공서에서 임원으로 계시는 분인데 아주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회식 자리에 한 4분 정도 모여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이분이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딱 권하길래 순간적으로 막 혼미하면서 이게 헷갈린 겁니다.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높은 신분이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딱 이런 얘기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다닙니다. 제가 술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화를 팍 내면서 술을 좀 취한 상태에 화를 팍 내면서 술잔 앞에 확 붙들어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지만 높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또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는데 이분이 얼마 후에 전화가 왔대요. 그날 제가 좀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 아내가 권사입니다. 교회 권사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 아내가 권사입니다. 자기가 술김에 그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빨리 사과해라. 아내 말 듣고 사과한다고 지금. 그래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예수쟁이네요. 당신 진짜 예수쟁이네요. 그 후로부터요 이분이요 많이 도와주시더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면요 감동받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욕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감동받아요. 이야 진짜로 사네.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도 모르지만 확실히는 모르지만 기독교 복음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진짜답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제가 여러분 금요일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도 요즘 막 젊은이들이 막 너무너무 그냥 그 드라마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네, 보신 분들도 있죠. 이 세상에 지금 가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무엇에 지금 열광하는지 그 영화를 봤어요. 저 드라마를 봤어요.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기독교를 비하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기독교를 이렇게 비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화가 딱 나면서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사니까 손가락질 하는구나. 우리 책임이다. 우리 책임.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 성도들도 많은데 왜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나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는구나. 불교인들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른 종교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기독교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욕들이요, 전부 다 기독교하고 연결된 욕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해볼까요, 한번? 미국의 욕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너무나 가슴 아파요. 어떻게 이런 것이 욕인가? 이 거룩한 이름이 욕이 되어버렸는가? 미국 안에서. 미국의 파운데이션, 이 헌법의 파운데이션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In God we trust 지폐에다가 탁 이 고백을 딱 적어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욕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여러분, 이것이 다 교회가 세속화돼서 그래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사람만 느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자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속화되지 맙시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을 지킵시다. 이 시대가 너무너무 지금 음란하고 폐역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가치관이 혼돈이지 뭐고 있어요. 가정에서 이걸 잡아줘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든든히 섭시다. 십자가 말씀으로 든든히 섭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바짝바짝 마른 뼈 같은 이 세상에 복음으로 생명력을 심어주는 그런 성전 되시기를, 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에스겔의 환상에 들판에 마른 뼈가 쫙 깔려 있습니다. 쫙 깔려 있어요. 이들이 살겠느냐? 제가 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당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이 다다다닥 붙으면서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정말 생명력이 있는 복음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세속화를 조심하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거룩성을 유지합시다. 다르게 삽시다. 하나님, 심령 바짝바짝 내 심령 속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몸부림칩시다. 우리 한번 예배, 주중 예배도 나오십시오. 금요 예배 나오셔가지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혼자서 기도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한번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딱 서서 가정을 살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